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멀리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뒤에 와서 딱 또 좌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며칠 전 제가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변호사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팼던지 경찰이 와서 붙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의 언니요. 이 주인공 친구의 언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큰일 났다. 우리 언니를 좀 이렇게 좀 구해달라. 그래. 아니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바람도 피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았던 거예요. 우울증에 이렇게 걸려서. 근데 그 우울증 약 중에 그걸 먹으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힘이 이렇게 그 발휘되는 그런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 변호사가 이제 됐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언니의 무죄를 내가 변호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니까 또 계속 또 깊이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언니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 그걸 미리 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렸지 자기는. 그러나 평상시에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이 뭐라 하죠? CCTV를 달아놓고 자기의 모습을 먼저 관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 그날 아주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두들겨 팼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이 변호사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는 무죄가 확실한데 알았잖아. 알고서 먹고서 그렇게 했잖아. 고민이 됐어요. 자기의 친구는 야, 너 어렸을 때, 너 어렵게 살 때, 너 내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준다고 한 거, 그거 내가 지금 그거 쓸 테니까 제발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이 되니까 자기 선배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 선배 변호사가 한 말이 저를 굉장히 감동을 시키는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변호사가 됐니?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가 사랑하고 네가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게 이제 그 말이 딱 도전이 됐다는 이유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고를 떠나서 옳고 그런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면서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삐는 사람만 사랑하잖아. 세상에 더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나쁜 놈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지키고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메시아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셨을까? 저는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나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 편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편이신 예수님.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선 성도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아니, 자신의 목숨을 죗값으로 드리고 나서 내가 내 목숨 드렸으니까 내가 택한 사람들한테 어떤 혐의도 씌우지 마세요. 그 말이요. 아무도 이제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얘는 건들지 마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늦게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을 할 때 이 자기 백성은 분명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를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25장에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는 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딱 구별해 놓고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으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임금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 말씀도요, 법적인 용어로는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염소와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놈들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필요하시다 하면 우리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고, 뒤에 사람은 우리는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작은 자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결정되는 중요한 단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태도였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자가 누굴까?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했어. 그거 내게 나한테 한 거야 그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근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중보가 강력한지 바울은 묘사하기를,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셨다. 아니, 죽고 살아나면서까지 막 목숨 내놓고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 제가 이따금씩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일까를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일까? 이거를 이 나이 먹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내가 생각해도 숭악해. 흉악한 게 아니라 아주 숭악해. 그런데 그렇게 숭악한 나를 이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내가 너 변호해 줄게. 내가 너를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삼아서 너를 변호해 줄게.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대적하고 못된 짓 순간순간 뭐 항상 악한 건 아니에요. 저도 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착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생각하다가 보면 교활해. 내가 나를 생각해도 교활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야,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쟤들 죄를 없이 하려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야, 그거 순종해서 내려오기 쉽지 않죠. 자기를 버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니까. 근데 자기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 대신 내 육체를 그들의 죄값으로 그럼 아버지 받아주시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 몸에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죄와 내 허물이 덮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봤겠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것보다 날마다 싸우면서 아주 골치 아팠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그죠? 목회자와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의 허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번 택하신 그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흉악한 놈이 있나? 저건 그냥 믿지 말지 왜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오지 말지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 내어주실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결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끝까지 주님, 내가 이것만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마태복음 25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소자 하나. 당신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택하신 12제자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촌놈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좀 차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했다면 예수님은 그의 대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아버지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조금 살면서 경험한 건요,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힘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어떤 때는 막 비굴해져서 아첨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떠나서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떠주는 대접, 그거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따라서 복을 받게 하고.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바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내 백성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소두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저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내 눈이 바리새인의 눈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눈.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보면 잘못을 지적하고 실수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 못하면 뒤에 가서라도 뭉실뭉실하면 에이 더러운 놈 해가면서 그 잘못을 탓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변호하고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야, 이거 성도를 섬기고 할 때에 이 판단하고 지적하는 건 그건 내 일이 아니었구나. 사단과 마귀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막 참소하고 절망케 하는 거, 그건 우리 성도의 일, 우리 목회자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하고 스스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최소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항상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잘됨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족한 게 많죠. 옆을 이렇게 보면 그죠? 말하는 거 봐도 밥 먹는 거 봐도 이거 그냥 이쁘게 봐주면 어떻게 왜 그렇게 쩝쩝거리며 먹느냐는 둥, 뭐 소리를 내느냐는 둥, 왜 반찬은 그것만 먹냐는 둥, 뭐 그렇게 불평거리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그 소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갈릴리 촌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변호사인지 우리를 위해서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올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헛짓하지 말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도록 우리 주변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끼리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식구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그죠? 허물도 감춰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